참회와 용서와 사랑으로 사람과 사람 간의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는 일, 사람과 자연과 우주 만물과의 함께 살아가는 공생을 살아가는 일이 곧 영성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 원불교에서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무엇이라고 하셨죠? 자리 이타라고 내어주셨습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 오늘 제가 함께 여러분들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네, 이 영성과 지성, 이 말은 한국의 대표 지성이었던, 지성이죠 지금도, 이어령 박사님께서 한 말이죠. 이분이 쓰신 책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어령 박사님의 이미지와는 너무나도 어울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아했죠. 그래서 과연 이분이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더 궁금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오늘 지성 혹은 집단지성의 관점에서 우리 원불교의 모습을 조명해보고 나아가서 영성의 이해를 통한 신앙 비전과 교화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흔히 가장 사랑하는 자녀와 손자녀를 두고 극진하게 사랑의 표현이 어떤 게 있던가요? 송사님 어떤 게 있나요? 지금 송사님 손자녀 굉장히 예쁠 텐데 가장 사랑스러운 표현 뭐라 그래요? 아이고 내가 가지 내 새끼? 그리고 또 있죠. 눈에 넣고 다녀도 아프지 않다는 말을 하잖아요. 이어령 박사님도 아끼는 딸이 있었죠. 자신의 분신과도 같았던 아주 똑똑하고 예쁜 딸 이미나 씨가 미국에 살고 있었어요. 미국에서 부장검사를 하면서 잘 나가던 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이 딸이 암에 걸리고 눈이 실명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 위기가 왔던 거예요. 평소에는 그 딸에 대해서 전혀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암에 걸리고 눈에 실명의 위기가 있다고 하니 이 딸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 딸의 모습을 보는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딸의 모습을 보면 측은하게 느껴지고 딸이 실명되어서 앞으로 자기 자신을 아버지인 자신을 볼 수 없게 됐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어령 박사는 미칠 것 같았고 그 일이 내 자식의 일이라고 믿어지지가 않았던 겁니다. 도저히 믿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딸이 이어령 박사 아버지께 소원이 하나 있다고 말을 합니다. 뭐냐고 물으니까 아버지가 나를 따라서 교회에 한 번만 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번만이라도 교회에 와주는 게 꿈이라고 하는데 언제 이 생을 마감할 줄 모르는 내 딸의 소원이 아버지가 교회에 오는 것이 소원이라고 하는데 못 들어주겠어요? 들어주죠. 그래, 내가 지금 무엇인들 너의 소원을 못 들어주겠니? 교회에 나갈게. 우리가 아는 이어령 박사님은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이어령 박사님은 딸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평생 한 번도 나가지 않았던 교회에 딸을 따라서 나갑니다. 딸은 작은 교회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하와이. 다들 손을 붙잡고 노래를 부르고 막 그 찬송을 하는데 이분이 우리 도반님들도
혹시 남자 교도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교당에 처음 오면 어때요? 노래를 부르고 이런 것들이 어색하잖아요. 이효령 박사님도 이게 굉장히 어색한 거예요. 그 성도들은 자기 딸은 막 손을 붙잡고 노래를 하고 찬양을 하는데 도저히 거기에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딸이 자꾸 권하니까 창피해서 그렇게 이제 남들은 그러고 있는데 자기 혼자 그러고 있으니까 어쩐지 창피해, 어색해,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자기가 앉아있는 모습이 헛개비 같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효령 박사가 고백을 합니다. 지성인이라는 게요,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같이 어울리지 못한다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지성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서 마음껏 열려있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고백해 봅니다. 하지만 딸이 옆에서 자꾸 원하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서 성가를 불렀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새삼스럽게 지식인, 지성인, 공부인, 수도인들의 공통점을 떠올리게 됩니다. 저도 지금까지 쭉 출가해서 공부를 해오는 가운데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게 뭐냐면 공통점이 체면과 위선입니다. 때로는 체면을 차리고 때로는 위선을 합니다. 악의적인 위선이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있어지는 체면과 위선을 보이게 되죠. 종교는 다르지만 저는 얼마든지 같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며칠 전 어느 도반님께서 교당을 다녀가셨습니다. 오랫동안 교감님과 교당을 보지 못했고 그래서 일부러 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무실에서 교감님과 문답을 하는데 이런 말을 해요. 교감님, 저희 아내가 달라졌어요. 자기 본인은 어려서부터 원불교를 신앙해 왔어요. 학생 시절부터. 그리고 할아버지가 한 교당의 창립주세요. 그러니 어렸을 때부터 교당을 다녀왔죠. 그러나 아내는 신앙을 한 지가 몇 년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부터인가 이 코로나 시대에 아내가 저녁 9시 30분만 되면 두 손을 합장하고 저녁 신고를 올리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아내의 단장님의 지도하에 그 단원들 모두가 저녁에 9시 반 모두가 똑같이 감사의 기도를 하는 것을 유무념 삼아서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작 본인은 어려서부터 신앙해왔던 본인은 어쩌다 한번 혼자 마음속으로 했지 손에 합장을 하고 마음을 멈추고 제 시간에 꼭 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아내의 그렇게 자연스럽게 수선 합장하고 주석김 신고를 올리는 그 모습이 자기 자신에게는 어색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주 자연스러운 아내의 그런 변화된 신앙성, 종교성 이걸 보면서 많이 생각하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시면서 그 교도님께서 교감님, 저는 원불교를 지식으로, 교리로, 아는 것으로 신앙해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종교에 귀하고 기도하는 아내로부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과 논리가 아닌 영성과 감성이 살아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이른바 배운 사람, 지식인들이 지금 미국을 통치하고 있는 사람이고 우리나라의 지도자들도 배운 사람들인데 알고 보니 알면 알수록 우리들을 실망시키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공부를 많이 한 지식인이 양심과 정의감까지 갖춘 사람을 우리는 지성인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성직자나 사회 운동가들이죠. 여러분들 곁에는 지성인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아는 지성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 지성인들 어떤가요? 믿을만 한가요? 존경할 만한가요? 따르고 본받고 싶은가요? 자, 다시 이어령 선생의 교회로 가볼까요? 찬양을 마치고 이어서 목사님이 소원 하나씩을 말하라고 했답니다. 여럿이 빌면 성령이 내려온다는 거죠. 그래서 난생 처음 이어령 박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소원을 빌었대요. 그리고는 하나님, 저하고 계약 하나 하십시다. 만일 우리 딸이 정말 세상을 볼 수만 있다면 그때부터 제가 가진 능력, 즉 글 쓰는 것과 입담을 하나님을 위해 쓰겠습니다. 라고 절실하게 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안 되어서 딸이 귀국해서 한국의 서울대병원에서 검진을 받았는데 결과가 아주 좋게 나왔어요. 이어령 박사는 기쁜데도 자신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아직까지도 지성인으로서 자기가 이런 신앙에 귀한다는 것이 아직은 어색한 거죠. 상이 떨어지지 않았던 거죠. 아이고, 이어령은 이제 끝났구나. 하나님하고 약속을 맺었으니 이제 교인으로 삶을 살아야 하는구나 하고 생각을 하니까 걱정이 앞서다라는 겁니다. 지식인 혹은 지성인들이 볼 때 교회나 법당 같은 것을 유치하게 생각할까요? 절에 가고 교당에 가고 예배당에 가는 것이 유치하게 보이는 걸까요? 그리고 혹은 종교는 좀 모자라는 사람들이 갖는 수단쯤으로 보는 걸까요? 여러분, 저는 지식에 윤리가 더해지지 않으면 그 지식은 자칫 교만을 부추기고 이기적인 욕망의 수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기적인 욕망은 타인을 이용하고 대상화해서 자신과 상대 모두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셨죠. 마음이 바르지 못한 사람이 돈이나 지식이나 권리가 많으면 그것이 도리어 죄악을 짓게 되는 근본이 되고, 마음이 바른 뒤에야 돈과 지식과 권리가 다 영원한 복으로 화하나니라. 요은품 4장 말씀입니다. 지성인들이 그것을 제대로 쓰지 못할 때 자기 욕망의 대상화를 시킬 때 지금 우리 사회의 일그러진 모습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성을 추구하게 되죠. 지식에 윤리를 더한 인격을 갖춘 지성인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종교인에게 요구되는 지성의 지향점은 개인이 성숙하고 이러한 개인들이 원하는 집단의 평균적 모습, 사회적 이미지 혹은 동력이 되는 게 바로 집단지성입니다. 그렇다면 원불교의 집단지성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원불교 하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나요?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 교도님들, 원불교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올리나요? 한 번쯤 생각해 볼까요? 각 종교를 한번 더듬어 보겠습니다. 기독교, 교회 하면 뭐가 떠오르죠? 십자가, 예수님, 목사님, 그들의 사상, 사랑.
불교 사찰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불상, 부처님, 서가모니, 스님, 수행하는 것? 가톨릭 성당하면 신부님, 수녀님, 은총, 교황? 무속, 무교하면 무당, 굿, 깃발, 작두,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죠. 자, 원불교 하면 뭐가 생각이 나나요? 그렇죠? 동그라미, 이런 쌍이 맨 먼저 떠오르죠.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 뭐가 떠오르나요? 마음 공부. 그렇습니다. 그 다음은 마음 공부. 교모, 검정치마, 흰저고리, 서태산, 대종사, 감사생활, 은혜. 원불교의 집단지성, 정체성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내세울 만한 것은 무엇이고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사람들은 저 이런 쌍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보통 사람들은 십자가 하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죠. 이런 쌍 하면 진리, 우주, 윤회, 우주 만물, 사은, 이런 걸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 하면 신, 사랑, 고난, 어떤 희생의 상징을 얘기하죠.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교조, 부처님, 이 시대의 미륵? 우리는 그렇게 떠올리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직 보편적인 이미지로 각인되지 않아 있습니다. 또 원불교 이미지를 마음 공부로 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마음 공부하면 뭐라 그래요? 나 원불교 가서 마음 공부한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 무슨 공부야. 이것을 편하게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반들조차도 마음 공부하다 그러면 공부하면 아니에요. 왜? 학교나 직장 등에서 시험 공부하면서 오랜 시간 힘들었던 기억이 강하기 때문에 마음 공부라고 해도 이 학문적인 공부를 떠올린다는 거예요. 무슨 또 공부야, 마음 공부. 그런 명상이나 참선? 그거 하면 사람들 뭘 떠올려요? 절, 수련원. 그렇지만 원불교는 그래도 마음 공부하는 종교구나. 또 어떤 분은 말합니다. 원불교는 맑다, 그리고 깨끗하다. 이런 이미지는 이 사회에 공통적으로 각인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들이 모여서 원불교를 형성하고 대체로 이러한 규정이나 느낌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이야기 주제인 이 영성이란 대체 무엇일까? 우리 출가 제가자들은 사실 이 영성에 대해서 다소 애매하거나 원불교에서 꼭 영성이라는 말을 써야 되나? 그 애매한 입장이거나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 용어는 학생 때는 부교모 때는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종교계에서 이해되어 오던 그 영성의 개념의 일부가 어디의 전유물처럼 기독교의 전유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20세기 문화 발달을 거치면서 점점 보편적인 삶, 그리고 초자연적 존재, 우주, 자연 또는 인간 존재를 뛰어넘는 신성한 영역, 그런 영역 간의 초월적인 실존의 관계에 대한 영역에서 종교라는 말 자체가 영성으로 대체되는 그러한 문화적 풍토가 조성되어 왔습니다. 사전적으로 보니까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삶의 가장 높고 본질적인 부분이며 진정한 자기 초월을 향하는
인간의 역동성을 통합하는 고귀하고 높고 선한 것을 추구하는 삶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선한 것을 추구하는 삶이에요. 이 말은 사실상 영성이 종교의 본질이자 종교와 문화 그 자체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말하자면 인간이란 무엇이요? 라고 묻는다면 곧 인간은 영성을 지닌, 영성을 개발하며 영성으로 살아가는 존재요 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영성이란 선한 것, 즉 윤리적인 요소와 지식의 본질을 지향하는 그런 진리적인 요소가 통합되어서 인간이 살아가야 하는 역동성, 에너지, 또 이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존적이면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 초월이라고 하는 세계로 향하는 실체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영성은 심리사회적 건강을 포함한 개인의 전인적 건강에 영향을 주는 아주 차원 높고 핵심적인 개념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영성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아래로부터 영성의 이해입니다. 이것은 영성을 인간 개인이 처한 구체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맺는 초월적 자아, 그리고 관계성으로 규정하는 기존 개인주의적 혹은 내면의 중심적, 내세 중심적 영성이라고 이해를 하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초월적 존재에 관한 의식의 확장입니다. 확장됐다. 이것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현세적인 삶과 연계된 영성을 강조하면서 사람들에게 사회적인 어떤 책임 수행과 그 실천 가능성을 예시하고, 그리고 과거에 지나친 신비적인 어떤 입장이나 합리주의적 시각에서만 영성을 해석하려는 그러한 편협한 인식에서 벗어나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성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사는 객관적인 상황을 초월해서 새로운 차원으로 볼 수 있는 능력, 다시 말해 현재 자기 자신과 환경 너머를 보고 현실을, 그래서 신비주의나 또는 신의 세계를 부정하거나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기존의 영성에 선이라고 하는 윤리를 더하고 여기에 현재의 삶을 연관지어서 하나로 보는 통섭의 눈, 이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영성이라는 말을 힘주어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러한 통섭의 관점에서 종교와 신앙과 영성은 하나의 개념이다. 그렇다면 이 시대 코로나로 대변되는 위기 때에 더 나아가 코로나19는 시작만 있을 뿐 끝이 없을 거라고 하는 인류 최고 지성들의 어두운 근거 있는 예측을 전제로 두고 본다면 이제는 인류는 새로운 삶의 방향 전환과 완전히 다른 인식과 행동을 해야 할 시점에 처해 있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인류는, 아니, 맨 먼저 우리부터 알아야 할 것은 지금 바이러스에 대응하고 기량하는 생물학적 백신을 만드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 우리 모두는 진작부터 알고 있으셨죠? 우리 도반들은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그 무엇이 이 시대 세계 인류를 죽음의 공포로부터 근본적으로 구할 수 있는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동시에 인류를 구할 종교 영적 비전, 우리 원불교의 나아갈 길이
될 수 있을까? 저는 그 해결책이 영성의 회복에 있다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잃어버린 인류의 영성, 잠자고 있는 인간의 영성을 깨우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의 지구 위기와 인류 위기는 병든 영성 회복의 백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위기에 있습니다. 영성을 회복하지 않고는 영성적 성찰이나 자기 반성을 하지 않고 코로나 백신을 아무리 만들어낸다 해도 곧바로 변종이 나오게 되면 지금도 몇 건의 변종이 나오고 있죠. 그에 따르는 백신을 또 개발해야 되죠. 그 개발을 해야 하는 시간에 우리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어요? 없어요. 벗을 수 없습니다. 영적 백신은 예컨대 상실된 윤리를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 세계에서는 인간 그 누구도 남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인 사람이나 피부색이 다른 사람도 그냥 한 몸이며 한 지체인 거죠. 종교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국적이 다르더라도 더 이상 남이거나 타자가 아니고 남의 교통사고가 남의 교통사고나 남의 죽음이 아닌 거죠. 지금 사회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다 보고 있습니다. 빠르게 겪고 있습니다. 풀벌레의 소리가 이상하거나 날아다니는 새 분비물 이상이 결코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닌 거죠. 물고기가 스티로폼과 페트병이 녹은 것을 먹고 그 물고기를 우리가 먹어서 나의 살과 피가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그들이 인간이 아니라고 내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이게 바로 집단지성의 인식이요, 집단지성의 지식인인 겁니다. 여기까지를 생각하고 의식하고 나누면서 집단화하는 것이 공부의 시작이자 신앙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허전하죠.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이것만으로는 우리의 역할이 부족한 듯 합니다. 무엇이 과연 이 시대의 우리의 영성일까? 우리는 보통 그렇게 말합니다. 나 하나, 우리 가족이 일회용품 사용 한 번 안 한다고 세계가 변할까? 어림도 없지. 이러한 생각과 불신이 영성적이지 않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왜 기독교의 예수가 멀쩡한 99마리의 양떼를 두고 한 마리의 양을 구하려 했을까요? 예수가 바보여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구하려는 마음과 실천이 영성의 길입니다. 길거리에서 로드킬로 죽은 고양이를 보거나 상한 갈대를 보고 안타까워하는 사람은 너무 순진하고 감상적인 사람일까요? 아내의 죽음과 골짜기 애제자인 공자의 애제자 안해죠. 공자가 아내의 죽음과 골짜기에 핀 난초 한 그루를 보고 탄식한 공자의 눈물. 길거리에 병들고 죽어가는 사람을 보며 흘린 부처님의 눈물. 초목금수도 연고 없이 꺾고 살생하지 말라는 대종사님. 창부, 기생이죠. 창부 몇 사람이 청정한 법석에 내왕하는 것을 꺼리는 제자들을 향해서 불성에는 차별이 없으니 그러한 중생일수록 더 반가이 맞아들이라는 대종사님. 온 인류가 서로 잘 살려면
금수초목까지라도 모두 살리는 활생으로 살고 일체 만물과 상생상화하면서 중도로 살라는 대산종사님. 지금 우리 인류는 그러한 눈물이 말라버린 사막이나 무인도에서 살아가는 불쌍하고 외로운 존재입니다. 왜? 영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영성 실천의 방법으로서 만물과 인간은 하나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만물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이 세상은 우주 만물이 서로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로운 관계요, 금수초목도 함부로 꺾고 살생하지 말라 하였거늘 우리는 인간 중심의 물질 문명의 발달만 앞세워서 자연을 함부로 하였습니다.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참회와 용서와 사랑으로 사람과 사람 간의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는 일, 사람과 자연과 우주 만물과의 함께 살아가는 공생을 살아가는 일이 곧 영성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 원불교에서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무엇라고 하셨죠? 자리 이타라고 내어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죽어가는 종교를 살리는 길, 잃어가는 우리의 신앙을 되찾는 방법입니다. 영성의 백신을 개발하자. 인류의 위기는 생물학적 백신이 아니라 영성의 백신이 필요하다. 생물학적인 것도 필요하죠.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라고 하신 것처럼 생물학적 백신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성의 백신도 개발하자. 얼마 전 원불교 환경연대와 청운회가 함께하는 불을 끄고 마음을 켜다. 우주 기후위기 남은 시간 7년 스탑 1.5도씨.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천지보온 15분 기도를 시작했더라고요. 매월 15일에 저녁 9시 15분부터 기도를 함께 합니다. 자연을 살리겠다. 불을 끄면서 잠시 15분 동안 불을 끄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거죠. 인류와 물질이 하나라고 믿으면서 우리는 아는 것으로만, 입으로만 하지 않고 이 사회와 인류가 함께할 또 실천할 집단 지성이 필요합니다. 우리 강남교당 도반님들이 그 집단 지성이 되어서 영성을 회복하는 주인공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단체, 그런 종교가 지금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사람 사랑과 자연 사랑이 곧 영적 백신을 맞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